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처음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마지막에 했던 곡 제목이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곡입니다. 요즘에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참 찬양의 가사가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찬양하고 난 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외치는 그 외침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같은 말씀이다, 또 그런 찬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일을 온 땅에 끝없이 비가 내렸고 땅 곳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세상 모든 곳을 다 잠그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까지도. 비가 오면 새들은 잘 피해 다닐 것 같지만 새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물에 덮인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멸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노아의 가족에게 나타내거나 그들에게 음성으로 드러내시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삼켜진 순간, 파도만이 너울대며 방주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방주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며 방주는 그렇게 떠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딱히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도 이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는지를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내린 비, 온 세상을 덮은 지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시간.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았고,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올라 어느 순간 높은 곳에 지었을 그 방주가 물로 인해서 삐그덕하면서 둥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방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노도 없고 또 어떤 돛도 없는 그저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도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심판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가운데 그냥 둥둥 떠서 노아의 가족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40일을 정말 땅을 부술 듯이 비가 내렸고 150일이라는 시간을 물이 가득 차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방주에 탄 동물과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노아도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물이 없어질까? 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연약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이 질병이 과연 사라질까? 두려움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에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없고 또 함께하는 것들도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외로움과 무서운 밤이 끊임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매일 밤이 그랬겠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있어 한참을 머물러서 이 1절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비를 다 뿌려 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맞다! 내 지구에다 비 내렸지? 깜빡했네? 그리고 가셔가지고 잠깐 내가 멈출 때가 됐어. 이제 물을 뺄 때가 됐구나. 라는 이런 기억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억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잊어먹었다가 갑자기 기억해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멸망당하는 그 모든 순간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아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억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목적어를 중심에 두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기억했다는 방주가 목적어가 된 얘기 아니라 누가 무엇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했다라고 했을 때 이 방주가 주가 아니라 주어의 모든 것들을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누가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언약적 전개 과정 속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이 어떤 의도나 공로는 없어요. 노아가 배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건 경건 생활을 했건 안 했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돼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누구의 공로나 개입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그 다음 스텝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억하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 뭐죠? 소돔과 고모라 등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지금 누가 멸망당할 판인데? 롯이 멸망당하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롯을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요? 그에게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롯이 무엇을 잘해서 롯이 대단한 일을 해서 그를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생각하사도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롯이 무엇을 한 조건과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기억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근거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멸망한 그 땅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다니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트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기억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엇을 하셨어요?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무엇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요, 물이나 바다가 나오면요, 심판과 환난과 고난과 세상과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의 바다가 막아섰죠. 이건 세상이, 죄가, 그리고 심판이 그들을 막아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죠. 바다에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세상 가운데 떠있는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물은 심판과 환난과 고난의 상징인 바다,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냐면 한 번에 훅 하니 갑자기 물이 쫙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점점점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점점점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 물이 결과라면 그 물이 줄어든 원인은 뭐예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쓰인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다른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아흐. 물은 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1장에서.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대부분의 장면들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묻이 드러나죠.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육지가 만들어지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그 바람이 움직일 때 심판의 상징인 물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8장 14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땅이 완전히 마릅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마른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기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머물 공간에는 물이 다 사라지고 바다는 물로 또 사라지고 물로. 창조 이후에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르다, 물기가 없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또 사용된 곳이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딱 부딪힌 장면이 어디예요? 홍해 앞이었죠. 홍해는 햇빛을 쨍쨍 말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 닥칠 때 그 땅을 가르죠. 그리고 밤새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을 걷어냈어요. 바다가 물을 육지 쭉 빠지면 저희 어머니가 홍성 사셨어가지고 제가 갯벌을 많이 갔었는데 물 쭉 빠지면 거기 들어가면 바닥이 막 축구할 만큼 좋습니까? 판판하고 막 말라있어요. 아니죠. 갯벌이에요. 갯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60만 거의 200만 되는 인구가 거길 걸어가는데 갯벌이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른 것이죠. 완전히. 밤새 바람을 불어넣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서 멀리 작은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겠죠. 멀리 산봉우리가 처음 보이기 시작했을 때 비는 그쳤고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노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40일이 지나 방주에는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내놓죠. 근데 까마귀는 갔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요. 오는 걸 까먹었는지. 아무튼 이후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잎사귀는 아주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봉우리가 보여도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왔어도 봉우리가 보이면 노아 생각에 인간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저 봉우리로 가자. 저기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동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저기 안 서네?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기 시작까지는.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장 좋은 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주는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다니기만 하는 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노아는 또 기다리고 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섣불리 우리가 움직이고 진행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순간에 어딘가 봉우리가 하나 보이면 가자! 그래서 막 글로 가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저어가죠. 그러나 내 의지로 아무리 저어간들 그것은 내가 거주할 땅이 아닐 것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맡겼더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은 기다리며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들어 산봉우리가 보이고 비둘기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을 때 소망을 갖기 시작했겠죠. 아, 이제 우리가 머물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질문하고 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통해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때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 바람으로 이제 세상을 말리시고 우리가 내릴 곳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기억하심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의 홍수 속에 있을 때 잊고 계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홍수가 일어난 시기와 기간 등이 6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노아가 날짜를 다 기록하잖아요. 물론 모세가 이 기록을 했겠지만 노아가 남긴 기록을 근거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가장 적합한 그 순간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듯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샘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난리가 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신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질병들에 대한 해결이 날이 굉장히 따뜻해지면 사라졌던 결과들이 있는데 신이 열대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으니까 차라리 더운 여름을 빨리 줘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남긴 글을 보고 제가 그 사람 전도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살 길만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마스크 찾으시려고 돌아다니시진 않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손세정제 찾으려고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교회 사가지고 가려고. 슈퍼스토어랑 월마트랑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달러마트도 가고 그래서 없네 없어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근데 너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스크 하나도 주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 쓸 때 써야 되는데 누굴 줄 게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살해당하는 일, 여러 가지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곳에서 건져내실 줄 믿고 또 그분은 우리를 저 천국을 향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견디고 또 견뎠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던 그들, 그 예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배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신앙인은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죄의 결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어떤 고난이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시작할 때가 있다면 끝날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때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150일이 지난 후에 산봉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후에는 비둘기를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불안한 많은 요소들을 사실 방주에 탄 노아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또한 끝나는 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담 없이 걱정 없이 기침해도 다른 사람 의심하지 않고 걱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때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하구나. 더운 날씨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라고 분명 얘기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결국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에서 나오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과 가장 많이 했던 건 뭘까요? 부부싸움? 잔소리? 공부해라?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예배 주간입니다. 가정 예배 주간. 각자의 방주에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세요. 꼭. 지금 아니면 언제 예배하실 겁니까? 그렇게 그리움으로 그들이 방주 안에서 예배하며 그들이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항상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방주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리고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자. 그렇게 그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의 모든 창조물들을 땅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또 물 위에 다 가둬버리신 그 순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는 멸망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멸망은 각자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야 될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요. 22절 말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 시대는요, 좀 아열대 기후여서 딱히 사계절이 있다라고 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냥 살기 좋은 따뜻한 날씨. 밴쿠버에서 햇볕 딱 좋았을 때, 그죠? 그늘 가면 시원하고 나오면 따뜻한 그런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씨 있죠. 그런 날씨로 계속 유지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남극과 북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땅에 대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또 무엇이 생겼냐면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음을 이 창세기 8장 22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대한 이야기를 이 예배드린 이후에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 이야기를 22절에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을까요? 이 인간의 심판 이후에, 이 고난받은 이후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 해가 뜰까 고민하며 어제 잠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1시간 좀 덜 자는구나 하고 깨셨죠?
저녁에 잠들면서 하나님 내일 제발 해가 뜨게 해주세요. 내일 날이 밝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은 없어요. 뭐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도 뭐 이런 건 하지만 계속 깜깜하진 않아요.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까를 고민하며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계절을 볼까요? 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소부터 하죠. 환기시키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씨앗을 심기 시작하죠. 씨앗을 왜 심습니까? 그냥 땅에 거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면 어때요?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름 옷을 빼죠. 그 남편들 귀찮게 하시잖아요. 귀찮게 하면 잘못되는가? 여보! 여름 옷 꺼내야 돼! 그럼 여름 옷을 꺼내요. 왜 꺼내요? 여름이 오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오면 뭐가 될 걸 알아요. 더울 걸 알죠.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가을이면 추수를 기다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겨울을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계절이지만 겨울에 있어야 또 나무는 또 단단해진다고 해요. 또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이제 그 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벚꽃 꽃잎이 슬슬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들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련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은 계절을 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향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제 봄이 되어 꽃이 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해 지으신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소망이 있죠. 홍수의 물이 점점 줄어든 것처럼 고통의 양이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40일, 150일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이것은 지나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 인간들을 내가 심판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날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여름이면 여름옷 준비하고 겨울이면 겨울옷 준비하듯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그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그 예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속에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 예배드림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예배할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또 섬기고 애써줘야지.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는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질병, 이보다 더한 문제들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예배하려 할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날수록 그들은 더욱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는 물로 모든 심판을 생물을 멸하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 불리는 약속을 통해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 이제 이 무지개를 통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그 무지개를 통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산 소망이 되어 기쁨의 노래와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이 어려운 시간, 지금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힘겨운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감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너무 많이 아파서 못 오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뭐 감기 기운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더 나쁜 질병 되지 않게는